하나님이 예고하신 일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지난주 오후에 엘리사가 제자 하나를 시켜서 길랏 라못으로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도록 했지요. 길랏 라못, 나마라고도 불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거기는요 무역이나 혹은 군사적으로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서로 쟁탈전, 각축전을 벌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길랏 라못 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요. 길랏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늘 여호람의 아버지였던 아합도 거기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죠.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들 연대표를 보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아합이 있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있고 그 다음 왕이 요람이에요. 그런데요, 아합의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하시아가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아하시아가 병들고 나서 죽게 되자 그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람, 우리 남유다의 여호람과 혼동이 되니까 요람이라고 고쳐 부르잖아요. 요람이 왕이 되었지요. 그래서 왕은 3대인데 거기에 아합의 아들 요람 이렇게 나온 손자 아니가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요람의 아버지 아합도 남유다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었으니까 여호사밧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길랏 라못에 가가지고 싸우다가 여호사밧은 간신히 목숨을 구하고 아합은 죽었어요. 거기가 바로 길랏 라못입니다. 오늘 요람도 같은 이유로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면서 정략적으로 사돈이 된 남유다의 아하시아를 끌어들여가지고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아람 사람, 지금 아람의 왕이 베나닷이 아니고 누가 하사엘이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베나닷을 이불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하사엘이 왕이 되었는데, 그 하사엘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싸움하는 중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부상을 입지요. 그래가지고 부상 치료차 후방인 이스르엘로 와서 치료 요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르엘은 어디냐? 그러면 아합 왕이 자기가 정말 마음에 드는 정원으로 꾸며서 사용하면 좋겠다 해서 마음에 들었던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거 돈 준다고 그래도 안 판다고, 조상에서 기업으로 물려받은 것이라고 못 판다고 그러니까 그걸 빼앗으려고 아내 2세대라고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나봇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포도원이 있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 이스르엘이에요. 결국 그거 나봇을 죽이고 창탈해가지고 빼앗아가지고 자기 것 만들었고, 거기에 여름 별장처럼 꾸며가지고 상하로 지은 상하 궁궐을 지어놓고 있었는데, 거기에 요양하러 온 겁니다. 그 이스라엘로 와 있는데, 지금 길랏 라못에는 누구하고? 아람의 하사엘과 지금 싸움이 붙어가지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예후예요. 예후를 차기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엘리사가 그의 제자 하나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붓죠.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옆에 있는 군대 장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 바닥에다가 막 그 자기 옷 같은 걸 다 깔아놓고 예후는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떠받들어 추대를 해요.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에서 전투하고 있던 이 병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군 지휘관들이 다 예후가 왕 되는 것을 찬성한 거예요. 그러니 예후는 자기의 군사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을 얻었고, 그와 반면에 길르앗 라못에서 싸우다가 부상을 입어서 이스라엘로 후퇴한 누구죠? 요람은 이제 자기는 국민들의 지지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4절 15절에 한번 볼까요? 이에 이미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자기가 이제 차기 왕이 될 것을 알고 그런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현재 있는 왕을 제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어떻게 밖으로 왕이 지금 치료차 요양하고 있는 이스라엘 상하궁에 알려지기라고 또 하면 이게 이제 거사가 숲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으니까 다 입단속, 1급 비밀, 탑 시크릿 아무도 못 나가 이 한부령을 내리게 된 거지요.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고 이제 요람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모반을 일으킵니다. 언제예요? 요람이 시려차 북이스라엘 길르앗 라마에서 이스라엘로 왔을 때, 전장을 떠나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세력은, 군사적인 세력은 다 예후에게 쏠려 있었고 그의 세력 안에 있었고 이제 거사를 감행할 건데 그 일이 새나가지 못하도록 보안 유지를 하라고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가 본격적으로 요람을 내려앉히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요람에게 찾아갑니다.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로 가죠. 16절.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예후가 이스라엘로 갔을 때 요람은 누워 있었죠. 이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다리가 아프니까 서 있지 않고 누워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아주 아니라고 다른 데 정신이 하나도 없이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그 자리에 와 있었어요. 병문안을 온 거지요. 다리 골절인지 다리를 다쳤으니까 뭐 부상을 입었으니까 치료차 왔는데 병문안 왔어요. 병문안을 핑계 삼아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운 정원도 보고 맛있는 포도도 좀 따먹고 이러려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람은요 사실 그 당시에는 다리가 부상이 상당히 다 나아가지고 활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찾아온 예후를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맞이하려고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직접 나가요. 말을 타고. 그러니까 말을 타고 나갈 수 있는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는데도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길르앗 라마로 가야 되는 건데 거기에 가지 않고 여기에 이스라엘에 뭐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누워 자빠져 있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있는데 제가 조금
누워 있었다. 아니라. 아무튼 요람이 방심하고 있었던 때에 예후가 무리를 이끌고 오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 있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람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예, 평안하냐라고 물어봤지만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말을 요람의 말을 속뜻을 첨가해서 말을 하자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누가 와요? 군을 지키고 있어야 될 예후가 오니까 그에게 전장은 괜찮냐? 무슨 특별한 보고할 거리라도 있느냐? 이런 뜻으로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예후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제가 계속 본문 읽으면서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이런 입에 버릇이 돼가지고 너하고 전쟁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네가 그거 알아서 뭐해? 라고 하는 투로 물어봅니다. 일개 병사인 네가 전쟁의 상황을 너에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아무튼 그런 건 관계없는 일이니까 너는 뒤로 물러나 있어라. 내 뒤로 와라 그런 이야기예요.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뒤로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요람의 지시를 따르지 말고 자신의 반란의 무리에 동참해라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요람이 보낸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다시 또 한 명을 보내요. 똑같이 질문하고 똑같이 대답합니다. 19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사람도 역시 누구의? 예후의 뒤에 가서 손나가요. 안 돌아와요. 파수꾼이 요람에게 다시 갔던 자도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도 돌아오지 않는데 아주 이 마차를 미치게 모는 사람이 하나 오고 있는데 그 미치게 마차를 몰고 오는 것을 병거를 몰고 오는 것을 보니까 그게 딱 예후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전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사람마다 다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얌전하게 조심성 있게 그 다음 뭐 좌측 우측으로 간다고 깜빡이도 잘 넣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나는 내 갈 길 간다 하면서 막 전속력으로 달리고 거칠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차와 비슷했던 역할을 했던 이 말을 모는 것도 사람마다 그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표시가 나는가 봐요. 어떤 사람은 말을 아주 순하게 몰고 그러니까 그 기수들 있잖아요. 경마할 때 기수들 어떤 기수를 태우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성적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모는 사람이 어떻게 모느냐에 따라서 여기 보니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운전이 아주 거칠었던 것 같아요. 딱 누가 봐도 예후가 모는구나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같은 예후같이 미치게 병거를 몰아오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예후의 무리가 미친 듯이 급하게 말을 몰아온다는 파수꾼의 보고를 받은 요람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래? 보낸 사람들도 안 오니까 내가 이번에는 직접 가야 되겠다. 별 생각 없이 그렇게 가려고 병거를 채비해라 이렇게 내라 안장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직접 나갈 생각을 한 거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람은 나을 만큼 나은 거예요. 병거 채비 갖추도록 해서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갔습니다. 연합군 전투에서 같이 참여했던 요람과 같이 참여했던 이 남쪽의 왕 아하시아도 자기의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갑니다. 아합 때 찬탈했던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땅에서 땅을 마주쳤습니다.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봇의 토지는 아합의 그 탐욕과 아내 이세벨의 악한 관계로 왕궁으로 소유권이 넘어온 땅입니다. 이곳은 토지의 주인이었던 나봇이 억울하게
죽은 나봇의 피가 흘린 그런 장소였던 동시에 이것을 보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예고하신 그런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자신의 탐욕을 채웠던 죄악 때문에 아합 가문의 멸망을 선언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장소에 바로 아합의 아들 요람과 그리고 아합의 외손자인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를 심판하시는 그들이 무덤이 될 것이죠. 죽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엄정하게 그 죄를 물으셔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그리고 반역의 주인공인 예후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자마자 자신의 오른팔처럼 사용하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길라 라못 전투는 잘 되고 있느냐, 뭐 별일 없느냐, 군대 이상 없느냐, 또는 전쟁에서 특별히 뭐 보고할 건이라도 있느냐 이런 의미로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람의 질문과는 달리 예후의 대답은 영 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말을 22절에 합니다. 보겠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전쟁 상황을 묻는 요람의 질문에 대해서 예후는 지금 태우 어머니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세벨 때문에 그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안에 많은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바알 숭배가 만연해 있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게 된 추악한 타락과 성적 문란과 도덕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과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속이는 행위가 이렇게 크게 달해 있는 상황인데 무슨 평화가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난이선 말을 했지요. 이제 막가는 한이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신을 처단하고 내가 왕노릇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예후가 한 말을 들은 요람이 예후가 이놈이 땀만 먹었구나, 내가 위험하구나 라고 하는 상황을 바로 눈치챕니다. 그리고 돌아서가지고 손을 돌이켜 도망하면서 아하시야에게도 자신의 전역하죠. 아하시야에게도 남유다 왕 아하시야에게도 반란이다, 쿠데타가 일어났으니 너 빨리 도망쳐라 이렇게 이야기 소리치면서 갑니다. 그 사이에 예후가 활을 꺼내가지고 장전해서 이 요람에게 활을 쏩니다. 팔과 팔 사이라고 그랬는데 뒤돌아가서 도망가는 이 요람의 팔과 팔 사이라고 하면 등 쪽 가슴인데 거기다 활을 쐈는데 그게 관통을 했으니까 앞쪽으로 화살이 튀어나오면서 요람의 염통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염통하니까 어려운 심장을 관통해서 죽게 됩니다. 예후가 활을 잘 쏴가지고 관통해가지고 뼈를 안 맞고 그냥 그 사이에 해서 심장을 관통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제 생각에는요, 아무리 예후가 전장에서 등뼈가 굵었고 활을 잘 쏘는 명사수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실 활 한번 쏴보세요. 요즘 그 활 잘 맞춰갖고 쏘는 화살도 이 관역에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맨날 밥 먹고 그것만 쏘는 훈련받은 국가대표 선수들도 하다가 실수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가만히 서 있는 관역 맞추기도 그렇게 힘든데, 도망가는, 말 타고 도망가는,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표적, 요람을 뒤에서 쏴가지고, 맞춰가지고, 심장을 관통하게 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서 요람이 죽게 되잖아요. 누가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후를 통해서 활 쏘게 하고 예후가 그 심판의 대행자로 역할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합 기억하십니까? 길다 나못에 가서 전투하다가 죽게 되잖아요. 아합 왕과 멸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이, 그때 한 병사가 우연히 거기도 활을 쏘죠. 우연히 쏜 화살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군사들 중에 아합 왕에게 맞아가지고 그것도 갑옷 솔기 사이를 뚫고 아합을 죽일 그 화살이 거기에 명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개입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고하셨고 그 일이 시행되었을 뿐입니다. 전속력으로 도망가는 요람의 병거를 향해 일격으로 화살을 쐈는데 그게 관통해서 심장을 관통해서 죽게 된 거죠. 배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입니다. 아무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제 죽은 요람의 시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봇의 밭에 던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이 빗갈이라고 하는 장관은요, 예후하고 함께 길라 나못 전투, 옛날에 아합이 싸울 때 아합 죽을 전투에 같이 참여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죽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나봇의 시체에다가 요람의 말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나봇의 밭에다가 요람의 시체를 갖다가 던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빗갈에게 명령하면서 예후가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야 되는 이유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니, 나봇이 소유한 그냥 농사밖에 포도나무 기르는 것밖에 몰랐던 그의 포도원이 욕심나가지고 모주 한 호를 죽이고 이세벨의 그 관계를 따라서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열왕기상 21장이 그렇게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후가 요람을 죽여서 그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피를 억울하게 흘리면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핏값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인하고 아벨하고는 형제가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가지고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는 이제 겁이 나죠.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누가 날 죽일까 두렵다. 너 죽이진 않을 거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한다고?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생토록 어디에 정착하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이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고통의 삶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피에 대한 잘못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보세요. 가룟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받은 돈이에요. 그런데요, 그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고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목매다가 죽게 하는 그런 피값을 반드시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보응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의 피값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여 악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러면 스스로 내가 저거 복수해야지 라고 하는 복수심에 불타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보수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한 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수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게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해칠 수 없다,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신앙,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내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에게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32장 4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때때로 억울한 일 만나도 내가 저거 복수해 줄 거야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자신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보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어났던 불행한 일은 우리가 끝내야 되고요. 그 책임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치도 보세요. 전 정권이 잘못했다고 보복하면 그 다음 정권이 그 정권 보복해요. 또 정권이 바꾸면 그 정권 또 보복해요. 계속 그런 보복만 되풀이되다가 나라가 엉망대로 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세상 정치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보복하는 걸 멈추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국민만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한 것도 다 풀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오늘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뭘 보고요? 요람이 나봇의 땅에 던져지는 것을 보고 죽어서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면 이블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친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이제 아시아 왕으로 초점이 왔지요. 남유다의 왕인데 왜 북이스라엘하고 지금 전투하는데 연합군 거기 참가해가지고 거기 갔다가 자기 외삼촌이 부상을 당하니까 그거 병문안 가잖아요. 병문안 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병문안도 잘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구루에서 칼인지 활인지는 잘 몰라요. 본문에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친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칼에 맞은 것 같아요. 칼에 의해서 부상을 당했는데 그 자리에서 죽지는 않았어요. 어디에서 죽었어요? 이블람 가까운 구루비탈에서 부상을 입었고 그리고 그가 어디까지? 무기토까지 도망갔어요. 그런데 무기토 가서 결국은 죽어요. 왜요?
부상을 칼에 맞아서 침을 당했으니까 피가 계속 났을 거 아닙니까? 지혈도 못하고 막 죽기 살기로 무기똑같이 도망갔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성경을 다시 쓴다고 하면 불의에서 칼 부상을 입고 무기똑같이 도망갔으나 바다출로 출혈로 죽었더라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그래 죽어요. 도망갔으나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죽게 되었는데 그가 등극했을 때는 언제였다? 맨 마지막 절 29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29절에 보니까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예요. 네. 지금 됐다 그런 얘기 아니라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11년에 됐는데 지금 죽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합의 아들 요람이 12년 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왕국을 몇 년 했다는 거예요. 딱 1년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남유다 왕 중에 1년짜리 왕, 저 말기에 17대 19대 왕 빼놓고 3개월짜리 왕들 빼놓고 남유다 왕들 중에 1년짜리 단명한 왕은 요 아하시아밖에 없어요. 뭔 얘기냐 그러면 잘못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협력한 죄, 그걸 하나님께서 간과하시지 않은 거예요. 단지 병문안 잘못 갔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은 추악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했던 아합 왕과 하고 사돈관계 맺고 그들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해가지고 같이 동참했어요. 아합 지방이 범한 각종 죄악을 본받아서 답습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저지른 일을 같이 범했다고 하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요람과 같이 죄를 범했고 요람과 같이 심판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같이 행하다가는 같이 망하게 된다. 적당히 그냥 요령껏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크리스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같이 동참해서 죄악을 적당히 지으면서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면서 그렇게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득이 생길 것 같으면 죄도 짓고 유익이 생길 것 같으면 적당히 하나님은 눈 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의 태도 원치 않고요. 남유다 왕이면서도 적이나 다름없지요. 신앙생활의 관념이 완전히 달랐던 그런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하고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같이 일을 동참해서는 안 됐었던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사돈 맺고 비유 맞추면서 적당히 이웃 나라에다가 우리가 이거 도와줄게 하면서 얻어먹고 살려고 했던 그 생각이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상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 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복 없는 거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 하는 꾀를 쫓아서 따라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사람들의 무리에 같이 동석해서 앉지 않는다. 그게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잘못된 길, 그 길로 가지 않고 의로운 길,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거기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후의 반역 때문에 마침내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아합의 가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쓸어버림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긴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 지금 당장에는 형통할지 모르지만 끝내 파멸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예고하신 대로 성취될 것이기에,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기에, 오늘 우리가 형통한
것 같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로 서셔서 믿음의 길로 가셔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